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적 성공, 내적 실패라고 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참된 성공을 시작하시라. 이게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신문 그리고 방송에서 너무 떠들썩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얘기해도 그렇게 신뢰가 되는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주 대장이라고 포스터가 사성장군이죠. 군으로 얘기하면 서열 세 번째 1, 2, 3. 그래서 징계를 해도 징계위원회가 모일 수가 없어. 왜? 상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상관 2명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모님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 해서 온 땅이 지금 시끄러워요. 사실상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런 거 감지덕지예요. 왜? 다른 현장에 가서 후임하고 그런,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게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제 들어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분이 사성장군이 되고 군인 서열 3위가 되려고 하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성상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왔어요.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네. 그냥 연착륙하는 게 아니고 경착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락을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장로님이라시네요. 그리고 갑질로 그렇게 논란을 일으킨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라시네요. 글쎄, 요즘 세상에 보도를 100% 요즘에는 신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만난 거하고 기분 나쁠 때 만나는 거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이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세상의 갑질이라고 하는 문화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그렇게 공감병에게 그렇게 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거 하나 견디지 못하고 젊은 사람이 그거 하나 인내하지 못하고 그거를 가지고 쏴대고 그런, 난 이 시대의 젊은 세대가 암울한 시대를 만났구나.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나는 하는 뭔가 의적인 결단을 하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의 청년들 아무 문제 없이 배고프면 먹이고 잘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우스 안에서 키운 나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콩이 바깥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뚝뼈 그거에서 수분바다고 쫙 올라오면 비바람 견디고 이렇게 해야 콩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요즘에 이 콩으로 얘기하면 꼭 어두운 데다가 시루에다가 콩을 얹어놓고 거기다 물 줘서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지금 이 젊은 세대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해요. 그래서 한 장군이 한 번의 잘못으로 추락한 것도 추락한 것이지만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진짜 너무너무 인내가 없이,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 청년들을 완전히 그냥 인생 추락시키도록 지금 주변에 문화가 그렇게 흐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성장군이 그동안에 많은, 그야말로 최고의,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했지요. 왜? 장로님이니까. 또 배후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권사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한 번에 추락을 해버렸어요. 제대하고 싶어도 제대하지를 못해.
형사이권 됐다고 그래요. 야, 내가 볼 때는요, 그것 형사이권 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진짜 온 세상에 추락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요, 그야말로 그 내적으로 그 어렵고 아마 기분 좋았을 때 막 가위 던지고 도마치고 뭐 그러겠어요. 아이, 사람이 어느 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 너무 그렇고, 아이,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라도 맨날 그냥 좋습니까? 어떤 때 그냥 스트레스 되게 받게 하지. 그러면 한마디씩 내지르잖아. 지가 내지르는 건 괜찮고 윗사람이 내지르는 거는 나쁘다고. 그렇게 우리 어린이집도 있지만요, 어린이집에서는요, 애들 이 녀석하고 궁뎅이 때리면요, 잘못하면 추행이에요. 추행. 근데 집에서는 개패도 패도 괜찮아. 이게 세상의 교육 원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주 그 극도로 스트레스 받은 그 교사들에 의하여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이슈가 돼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한 번에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고 우리 WRC나 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메시지를 확인했다. 맞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확인하고 딱 하나의 요약된 한 단어로 만든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졌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붙잡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일심전심 지속해서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 시작부터 왕자로 시작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추락을 했어요. 즉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과 기도, 언약 붙잡은 거, 이거 자기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성공할 때, 그때 이 언약 다 놓치고 마른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을 한 겁니까?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막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야, 진짜 나 이번에 저 영상을 보면서요, 아주 굉장히 살맛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유, 저거 지금 찬양이나 하고 앉아 있을까 저거? 아유, 주여. 가만히 보니까 저 노라리 같은데 주여 하고 보면, 아유, 찬양하는데 그냥 눈 질끈 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집중 전쟁하면서 찬양하는지, 아유, 쟤는 아니구나. 아이, 참, 나 그거 보느냐고 은혜 제대 못 받았거든. 왜? 애들이 기도하는 거 나오면 이제 그거 은혜 받고 말이에요. 맨 앞에 있는 놈이 그냥 징긋이 윙크하고 앉아 있으면, 야, 이게 좀 그러고.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수련을 통해서, 이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최고의 힘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여기에서 진짜 참된 성공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부어주신다면, 아주 그야말로 세상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판결을 하게 되어야죠. 분별을 하게 되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왕궁을 조직하고 나라를 조직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이름을 제일 먼저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바다 같은 마음을 주셨고요. 모래같이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니까요, 서바의 여왕이 그 먼 그 길에서요, 1000km가 넘는 그 길에서 금 4톤을 그리고 그 외의 향품 이거를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을 최고의 지혜자로 세우셨어요. 완전 성공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특별히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으로 꼭 받으려고 생명 걸고 기도할 제목이 아니겠어요? 여기에다가 잠언 3000개나 집니다. 여러분들, 3000귀절이라는 거예요. 3000귀절. 성경이 몇 귀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했는데 지금은 이전에 3만 몇천 귀절이에요. 그래서 제 목표가 뭐냐? 한참 암송할 때 제 목표가 성경 11조는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이거 목표를 삼다가 다락방함으로 암송할 필요 없다 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래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몇 년 동안 쌓아온 거라서. 3000기절이면요, 성경 전체의 10분의 1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지혜로요.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유업인 그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모이시고 참으로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봉헌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합니까? 모든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라고 그 기도문이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기도를 깊이 하면서요, 정말로 기도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니. 결국에 와서는 외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왜? 언약 잡으니 지혜가 왔지. 지혜 얻으니 세상 통치하지. 세상 통치하니 세상에 소문나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서밋을 만드셨어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내적으로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적으로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3번씩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네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내 왕이 또 네가 기도한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거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길을 가면, 그러면서 그 반대편에 그러나 만일 내가 다윗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오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이 솔로몬은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죠. 이건 말씀을 내가 무시해야 되겠다 결심해서 무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언약을 주셨다. 일찍이는 뭐예요?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통혼하지 마라. 그런데 말이죠, 오늘 1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야,
이방인들의 여인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분별하는 것을 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이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호색가였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내적으로는요, 결국에 가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쾌락 성공중심,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진짜 최고의 자리에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육신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란 호색,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자기 자신이 전도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최고 서밋의 자리에서 이제 모든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 전도해야 할 전도자가 어디에 빠졌다? 허탄한 이야기에 빠졌다. 그래서 그 부인들의 얘기를 자꾸 들어서 결국은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무시한다는 게 나는 직접적으로 무시하진 않아도 나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라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따다부다 있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지금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언약을 무시하면 삶의 균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즉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첫째, 방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전도서? 이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전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보고 싶은 거를 내가 다 봤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육체적인 쾌락으로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려봤다. 이거 지금 전도서에서 지금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내가 마음껏 즐겼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 얘기가 전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였다? 솔로몬이 나중에 수레를 하는데 과거를 쳐다보는데 뭐 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서밋의 자리로 높여서 최고의 축복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은 그걸 갖고 쾌락을 즐기며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뭐를 놓쳤다? 언약을 놓치니 방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느낍니까? 방종, 이게 처음에는요
쾌락 쫓아가고 그러는 거 굉장히 기쁜 것 같지요. 그런데 그거 계속 해봐요. 인생 권태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매일 파마하고 또 저녁에 풀고 화장하고 키메라가 됐다가, 키메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머리 뻘겋게 했다가 저녁에는 노랗게 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파랗게 했다가 내추럴로 화장도 하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괜찮고 기쁜 것 같은데 나중에 하면 할수록 인생의 권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싫어졌다. 아이고, 여러분들, 이런 쾌락을 즐기고 즐겁게 살고 그러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또 여러분들 소망처럼 돈을 그냥 많이 벌어갖고 막 돈을 막 물쓰듯 쓰고 다녔던, 그런데 그 물쓰듯 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산다는 게 싫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돈이 없어서 갈급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돈 좀 생겨봐요. 나중에 뭐냐? 그거 쓰고 쓰다가 아이고 산다는 게 싫어졌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돈을 조금 벌어서 그렇지, 솔로몬과 같이 1년에 그 당시에 1조씩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이제 산다는 게 싫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한 모든 일들이 다 싫어졌다. 여러분들, 그래서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만족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돈 쓰고 싶은 거 다 써가지고 만족 왔습니까? 만족하면 얼마나 좋아요? 만족이 안 돼요. 맛있는 거 이거 먹고 먹방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먹고 그거 뱃살만 찌지 만족이 왔나 보세요. 이렇게 언약을 무시하면 삶의 균형이 깨지고, 삶의 균형이 깨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비슷한 데 방정 속에 복음 비슷한 데 권태로움을 느끼고 나중에 자기 인생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이고, 내가 저 여자 만나갖고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인생 환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런 화상을 만나갖고 내가 인생 환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거를 그냥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요. 내 인생 환멸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올까요? 물론 힘들어서 나오고 여러 가지는 나오지만은요, 언약을 무시할 때 삶의 균형이 깨져요. 삶의 균형이 깨지면 인생이 결국에 가서는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어지고 권태를 느끼고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인생의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임을 나중에 인생 말년에 가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언약을 무시하고 삶의 균형이 깨지니 결국 솔로몬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발단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굽 바로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무슨 동맹을 맺었어요? 혼인 동맹을 맺었어요. 이게 옛날부터 이 솔로몬이 애굽 여자를 좋아했는가 봐. 그래서 애굽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바로 왕과 동맹을 맺었다니까. 그 바로의 딸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사람들은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
여기 우리 렘넌트들 막 겉으로 볼 때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알아? 몰라. 착각은 자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울은 보기는 봐야 돼. 이제 거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식이니까.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있긴 해. 그건 너무한 거고, 막 머리에 까치 찢고 수세미처럼 하고 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다니면 그거는 이제 기본이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짜릿한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별로 센세이션도 없고 뭐 그냥 평범해요.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고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고 영적인 눈이 없고요, 결국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요, 뭐가 보여지게 돼? 예쁜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런 게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그 여자 렘넌트들은 그냥 키 크고 막 날씬하고 얼굴 잘생겼다 그러면 그냥 그게 지옥인지 뭔지도 모르고 어마마마마마마 하고 이렇게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참. 그리고 여기 남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 일단은 얼굴 이렇게 막 그거 보면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제가 저 리더 수련 때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 기타 치는 이게 사람이 키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오니까요, 여학생들이 까르르 하면서 박수 많이 치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통역하면서 같이 나온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좀 같은 유니폼을 좀 입고 나오든지, 옛날 그대로 아주 그냥 볼륨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 그걸 입고 딱 나오니까 남학생들이 오우 뭐 얘기하죠. 그냥 저기 찬양에는 관심이 없고 제밤에는 관심이 있어, 전부 다. 뭐 하긴 여기 간장하러 온 사람도 목사님 얼굴 보고 뭐 은혜 받았다 하는데, 사실은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만사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애굽 여인을 좋아했게? 그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 최고의 목적은 이거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자 후려갖고 살겠냐? 그게 목적이에요. 그냥 빼니 바르고 뭐하고. 그래서 남학생들 절대로 속지 마라. 눈 두 개를 끼고 다녀야 돼. 안경 하나 끼고 거기 안에다가 복음 안경 하나 끼고, 이렇게 저게 속이 비었나 껍데기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야, 우리 남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뭐 여긴 그런 여자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이쁜 거 좋아하지 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리고 여기 우리 렘넌트들, 여자 렘넌트들 보통이야. 그러나 그 안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 그러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거 공동 번역에 보면 솔로몬은 호색가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색을 좋아함으로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몇 명을 거느린 거예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부인만 700명이에요. 부인만. 아니 근데 남자들이 웃어야 되는데 왜 여자들이 웃어요? 그거 갖고 모자라. 그래서 사이드로 300명을 더 둬서 1000명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면 그 처첩 중에서 이방 여인일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일천번제 드릴 때는 어디가, 그거는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전부 다 복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왕은 어디가 있고, 이제는
부인들 따라가지고 산당에 올라가고 부인들이 가져온 신을 모시는 산당을 지어놓고 할 때 거기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있는, 이게 영적인 추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솔로몬이 그 엄청난 영광과 영화로움을 응답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왜 나중에는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영적 서밋을 유지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한다면 진짜 가슴도 우리의 심령도 비전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 그리고 너에게 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든 복이 한 번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리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름 행사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갈보리산 언약을 놓치지 마라. 갈보리산 언약을 놓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련받아왔던 모든 것들이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고의 응답을 받아왔는데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말씀을 사모해 나가는데 허탄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될까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지금부터 참된 성공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요, 다 비춰주는데 우리 애들이 거의 절반은 나온 것 같아. 아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그렇게 보여. 막 눈 떴다 하면 우리 애들이 보이고, 떴다 하면 애들이 보이고. 자고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애들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나의 있는 현장에서 그 모습 그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 최고의 높은 자리를 무엇으로 세우셨을까요?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으심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예배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공을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내적인 성공이요, 이거는 바로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는 뭐를 진짜 붙잡아야 될까요? 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요, 하나님 떠나도록 유혹을 한 존재가 사단의 세력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망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일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게 유일한 문제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12가지 인생의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세상의 마약에 취해 있어요. 세상에 마비되어 있어요.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이 예배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에 모으시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마음만 먹고 교회당을 향해서 나오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뭐 메시지가 어떠냐 저떠냐, 어떤 데는 고맙더라고요. 왜? 제가 다른 데 가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시원찮은데요. 목사님 메시지 듣기만 하면 그냥 속이 시원하다고 하면서 저는 듣기 좋아요. 근데 그 사람 영적으로 걱정이 돼요. 왜? 그거 자기 귀를 즐겁게 알리는 스승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계한 그거를 은혜 받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자체를 놓치고 있고, 하나님이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 그거를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는요, 모든 게 갈급할 때는요, 모든 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루묵 아시죠? 도루묵. 이 왕이 그냥 이게 전쟁 때문에 이게 피하고 다니다가 너무 막 배가 고파가지고 했는데 묵이라고 하는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딱 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 아무튼 이게 뭐냐? 이게 묵입니다. 아니다. 이거 뭐라 해라 하면서 아주 최고의 이름을 줬네. 나중에 이제 왕궁으로 복귀해 가지고 그때 가서 그 먹었던 거 그거 좀 가져와라. 그래서 요리가 가져왔는데 딱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에요. 참 사람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인생 최고 유일한 해결한 이름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인생을 완전히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마귀에게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이 돼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그 마귀를 아비로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완전히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때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으셨어요? 근데 가장 업신여김은 참을 수 없는 업신여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처럼 이게 애처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예요? 신자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복음을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신자가 방해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 이 약속한 나라를 붙잡고 진정으로 응답을 받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가진 모든 죄, 과거, 현재, 모든 미래,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가 자범죄로 시작했든 영적인 문제로 시작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일단은 드러난 것부터, 깨달아지는 것부터,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업신여김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나를 위하여 그 피와 살을 다 흘리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감동을 내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여러분들, 이 은혜가요, 이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가지 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렇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WCC 이거를 통해 가지고요, 불교의 그리스도는 석가, 마음에 저기 무슬림의 그리스도는 마음에 아주 그냥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아주 진짜 딱 맞는 예언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됐는데, 여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수한, 그야말로 모든 어심력을 다 당하면서요 구원해 주셨는데 뭐 어쩌고 어째?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처럼 진짜 마음에 통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통탄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해방했어요. 법적으로 해방했습니다. 아예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하게 과거, 현재, 미래 해결하셨어요. 이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행위에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늘 따라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왕으로서 모든 사단의 일을 꺾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그분이 혈육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증거가 뭡니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부활할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켰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지금 모든 현장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성공하고 외적으로는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갈보리산 언약을 놓치고 있어요. 훈련을 많이 받아도 나중에 갈보리산 놓치고 있어요.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갈보리산 놓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전 세계 복음화가 됐는데 자기는 갈보리산을 놓치고 있어요. 누가?
솔로몬이. 그래서 그 날이 길지 못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오직 예수만 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계획도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내 인생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혈육,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의 권세, 정치 권세, 자리의 권세, 위치의 권세, 이게 나의 권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권세, 내 권세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이 응답을 받고 오직 예수 속에서 21가지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때, 이때 참된 성공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언약, 갈보리산 언약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 언약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성공해서 그 언약을 놓침으로 결국은 영적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서밋 자리에 세우실 때 이 갈보리산 언약을 늘 응답으로 누리며 체험함으로 증인으로 삼으로 그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